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의 시작은 작은 관심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그대로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시를 제가 며칠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하늘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리라. 누구든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하늘도 그에게서 눈길을 거두리라. 누구든지 불의한 세력에 침묵하면 하늘도 그에게서 두 귀를 닫으리라. 세상에서 받을 칭찬과 보상을 다 받은 자에게 하늘은 그를 위해 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덜린 대학의 명예총장 로렌스 골드 박사는요, 인간사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무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두려운 일이 폭탄이나 미사일, 핵무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신경 쓰려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회피하려 들 때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 그것은요 결국 인간성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관심은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무관심은 사회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이웃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은 바로 이 생명이 달린, 목숨이 달린 죽고 사는 이 엄중한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는요 한 사회가 서고 허물어지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망합니다. 그런 사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회도 국가도 아닌 것이지요. 인간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에 갑자기 거리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의 한 노인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할머니를 곧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뒤에서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는 이제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할머니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실내는 온갖 고급 도구와 사치스러운 그런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은 왠지 아주 썰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이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연락해 보았습니다만 그 할머니는 나이 이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골똘하게 고민하던 경찰은 그에게서 그 방을 뒤지던 결과 한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을 펼쳐본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안에 할머니의 수첩에는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365일 동안 똑같은 내용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참 많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던 저자인 크리슈나 무르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책에서 파리 한 마리 죽이는데 야단법석 떨지 말고 지금 당신이 이웃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라. 당신이 지금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바로 그것에 관심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관심 자체가 바로 이웃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서로가 함께 살면서 서로가 기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역량결핍이 아니라 애정결핍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옛날 동네들, 도시 가운데 있지만 옛날 동네들, 그런 동네들은 그래도 옛날부터 같이 늘 쭉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웃처럼 진짜 이웃으로 살아가고 가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이름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 집안의 형편들도 좀 알고 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들, 새롭게 형성된 그런 도시들 속에는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고 가족 살다가 그냥 또 문 닫으면 끝이고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역량결핍이 아니라 애정결핍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단히 외롭습니다. 외롭게들 살아갑니다.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기댈 그런 이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 나는 이웃에게 다리를 놓는 대신에 벽을 쌓고 계시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니지만 주중에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한 접시 한번 건네보십시오. 그 적은 음식이 이웃과 나를 연결해주는 좋은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될 것이고 그 다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살인죄나 그 밖에 어떤 다른 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지난날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거지 나사로 그는 그에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려와서 이곳에 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애원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단지 그가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더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슨 뜻으로 이해하느냐?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로 볼 때의 부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믿음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서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웬만한 세상의 문제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세상 즐거움과 육체적인 만족에 취해서 그는 복음에 무관심했던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옥에 가서야 그 후에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자기 가족들은 믿고 지옥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우리 집에 다시 보내가지고 아버지 집에 다시 보내서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서 이 사실을 전해가지고 그들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요청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사람은 누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은 다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안 듣고는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때가 바로 내가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여러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갑자기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그 시간,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마지막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복음을 듣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온몸이 헐어버리는, 온몸이 다 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피부병에 걸려서 끙끙 앓으면서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그 집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뒤져 먹고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자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거지에 대해서는, 그런 거지에 대해서 이 부자는 무관심합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그런 사람,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마음과 삶에는 자기 자신과 돈만 있었을 뿐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목적을 상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자의 사명을 또한 다 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믿지 않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돈에 매인 자였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 지식과 실천적 삶이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 의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아는 것과 확신이,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삶이 되는 그런 실천적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나 역시도 나 혼자만 남는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가지고 참으로 즐겁게 행복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깝게는 가족과 성도들,
가족들에게 더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다들 바쁘시지요? 돈 번다고 바쁘고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합니다. 사회활동 하신다고 바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좀 더 관심,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교회 왔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참 바쁘시지요? 집에 바쁜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 바쁩니다만 그러나 오시면요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아프신 분은 없는가? 잘 나오시던 분들 가운데 오늘 못 오신 분은 없는가? 왜 못 나오셨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웃집에 대해서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멀게는 잘 모르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관심은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와서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눈앞에 있는 거지였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의 형편을 내가 먼저 살피고 헤아리는 것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멸망할 모습을 먼저 보시고 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먼저 살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살피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형편을 살피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피부병도 걸렸습니다. 온몸이 다 헐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헐어 있는 상처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시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왜 일하지 아니하고 구걸하고 살아? 그런 사람의 형편은 내가 알 바가 아니야라는 그런 이유로 더럽고 냄새나서 가까이 가기 싫다는 그런 이유로 왜 여기 와서 구걸에 불쾌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참 핑계거리는 실제로 참 많습니다. 어느 기차 안에서 아버지가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이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쪽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그 애 계속 울리지 말고 엄마한테 좀 갖다 주세요. 엄마한테 좀 갖다 주세요. 어디 시끄러워서 지금 기차 타고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아기 엄마가 죽어서 지금 시신을 기차 뒷칸에 지금 싣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기차는 그냥 침묵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아기를 잠깐 봐드릴 테니까 가서 좀 쉬십시오. 이 본문의 이 부자는요 자기 집 대문에서 악성 피부병을 앓으면서 얻어먹고 있는 거지의 어려운 형편을 한 번도 헤아리질 않았습니다. 자기만 즐겁고 만족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매일 잔치하고 즐기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입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거지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 그런 마음의 여유들도 늘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시누이와 올케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그리고 담장 너머 이웃들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점점 범위와 대상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고 삶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외과 의사가 추기경의 수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영이 의사가 들어오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루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분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좀 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더 신경 써서 수술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자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주기영께서 말씀하신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제 눈에는 주기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이어야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거지라고 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들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 거지의 영혼을 위해서, 그 거지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거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치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돈이 없을 뿐입니다. 살다 보니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줄 아는 아는 사람은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도와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려고 듭니다. 학대합니다. 사람이 옆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7절에서는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집은요, 어려운 이웃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이 찾아와서 부담 없이 한 끼 식사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작은 노력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요, 항상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요, 뭐니 해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지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둘러서 가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자기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도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를 돌봐줍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상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을까봐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이었던 그들, 그러나 그는요, 목숨을 내놓고 그를 돌봐줍니다. 상처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자기는 걸어서, 자기는 걷고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실어가지고 여관에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돌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좀 돌봐주고 그리고 치료비도 좀 대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치료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관심과 사랑은요, 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형편을,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기도로 그들에게 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게 생활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마저 얼어붙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고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만 사람들이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들, 혹시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점점 더 쓰지 아니하고 점점 자기 것만 좀 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풍족할 때 나누어 주는 것보다 비록 풍족하지는 못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콩 한 쪽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처럼 관심과 사랑은 바로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은 내 주머니가 비는 것이 아닙니다. 줌으로써 내 인생이 더 아름답게 채워지고, 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노비즈의 경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노비즈의 경우, 제노비즈 케이스. 그래서 1964년도 뉴욕 퀸즈에서 키티 제노비즈가 살해된 사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현장을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집 창문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나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격자 진술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요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요 남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은 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나의 가족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웃의 배고픈 형편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찾아온 이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네가 돌아보라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더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수해로 갑자기 큰 어려움과 슬픔에 처한 사람들도 갑자기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당회 때 장로들과 의논해서 이제 수혜당한 분들을 위해서 수혜 헌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결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은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작은 관심인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시작은 바로 나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여 무관심하였습니다.
너무 나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내 가족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넉넉함도 더하시고 따뜻함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수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처하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하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